지금 12예언자 영성이라는 주제로 12소 예언서를 매주 한 책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언자 한 명을 한 번의 설교로 담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핵심만 뽑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가가 속한 주전 8세기의 문서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고요. 미가가 제일 후대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여로보암 2부터 망할 때까지 호세아까지 총 7명인데 그 사이 여로보암과 호세아 사이에 5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5명이 이렇게 쑥 지나갔다는 것은 반란과 반란이 이어진 왕조가 뒤집힌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 나라가 불안정하고 약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은 여로보암 2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기였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증조부인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 우상 숭배로 가장 타락했던 예후 집안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심판하고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왕조를 축복하신 결과로 이 여로보암 때 가장 강성한 때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몇 년이 못 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바알 우상 숭배가 악이고 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8세기는 어떠했는가? 주전 8세기 남유다를 다스린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고요. 주전 8세기 남유다 우시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강성함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간 타락의 길을 남유다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유다도 점점 쇠락해져 갔습니다. 이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후 140여 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주전 8세기의 대략적인 분위기고, 이 시대에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북이스라엘 너희들 멸망한다, 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면 남유다 너희들도 예외 없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미가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된 미가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아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나왔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그 둘 다 우상의 산당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식물을 심을 때 그 밭을 다 갈아엎듯이 완전히 싹 갈아엎어버리겠다고 미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예언의 메시지대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큰 주제인 12 예언자 영성을 따서 미가의 영성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진짜 영성이 필요했거든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니다, 이렇게 가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한다, 이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혼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부수지는 못할지라도 부딪힐 때에 자신이 깨져서 망가지지 않고 적어도 임팩트라도 주라면, 계란 껍데기는 조금 벗어지고 까지더라도 그 속은 정말 바위를 부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가에게 영성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속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강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그가 가진 영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미가서를 잘 읽어보면은 미가가 정말 돌덩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오직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오직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겠다는 미가만의 독특한 의지적 표현인데요. 그 외침 속에 그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쭉 뽑아가지고 미가 영성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가 영성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죠. 오직 나는 뭐뭐뭐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지고 정의가 충만해지고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사명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와 대항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아니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진짜 괜찮은데 상황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쇠락해져 가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때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해서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누군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안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듣기 좋을 수 있으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강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백성들도 괜찮다, 평안하다, 문제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에 편승해서 계속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려 하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선지자가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나요? 거짓과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품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도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미가는 말합니다. 계란 껍데기가 좀 까지더라도 내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그 속이 바위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이 되겠다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의 선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 3가지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정체성과 사명 흔들림 없이 지키고 감당할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둘째로 정의가 충만해집니다. 이 정의는 진리로 바꿔볼 수도 있겠어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 강력하고 거짓의 속임이 난무하더라도 우리 안에 정의와 진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영적으로 위축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미가 선지자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그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은 충만해지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며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마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담대히 말합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미가의 선포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는 능력으로 충만했지요. 복음의 진리를 충만했습니다.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상황을 다 뚫어버릴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받았다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겠지만 진리를 알았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망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진리와 용기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진리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고난에 파묻히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미혹에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가 영성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영성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의 영성은 사역자로서의 개인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계속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 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하는 부분 미가서 6장 6,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까 하는 그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일련된 흠없는 송아지면 될까? 아니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면 될까? 아니면 나의 가장 소중한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나의 목숨을 원하시는 건가? 이 미가의 자문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질문하는 내용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재물과 그 분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 중심보다 늘 재물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사람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 재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재물.
이방신을 그 재물을 통해 달래듯 이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실은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제사마다 제물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세요. 천천의 수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떠올려집니다. 솔로몬이 1천마리 일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1000마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 중심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거든요. 레위기 제사를 말씀하실 때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고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재물도 잘 준비될 텐데 마음 없이 재물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인 동시대 예언서를 기록한 이사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많은 재물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 재물 아무것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재물이 성전까지 택배로 온 것처럼 도착했는데 정작 와야 될 그 제사자의 중심, 정성,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연결된 다음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라 했고요,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절기와 예배들을 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마음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는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요 영성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동물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강아지도 정말 자신을 사랑해 주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담긴 제사와 사랑이 담긴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미가 영성을 닮아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가 영성은 바라봄 그리고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미가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오직 나는 뭐뭐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우러러보겠다는 원어적 의미는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했는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가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과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바라봄과 기다림, 말은 좋은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며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참 견디기 힘든 오늘 미가와 같이 진짜 영성이 필요한 고난의 때이셨을 겁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미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잠시 어둠 가운데 앉을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 은혜롭게 들었던 설교와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분의 이야기라면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분께서 상당히 교역자로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약 10년 전이네요. 제가 소개하는 이 권단열 목사님은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 넘게 저희 상당교회 영어 예배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상당교회에서 2년 섬기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그의 스승의 부르심을 받아서 2014년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워싱턴의 교회로요. 교단은 달랐지만 여기서도 사역을 정말 잘하셨고 은혜를 많이 끼치셨고 저랑도 키도 비슷하고 잘 맞아가지고 가깝게 지냈고 친한 친구여서 바다 낚시도 여러 번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워싱턴의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자녀의 가정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 자녀들께서 목사님의 감동스러운 설교 간증을 최근에 듣고 어머니 권사님에게 알리셨고, 그 권사님이 듣고 은혜 받으시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힘있게 전하시는데 저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은혜 받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최근 경험담을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부터 담임 목회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너무 어려 보이고 한국말도 잘 못한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동료 목사님들이 담임을 나가시고 자기보다 어린 목사님들도 담임을 나가시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안 부르십니까? 제가 부족한 것은 아는데 저 목사님들보다 부족합니까? 라고 막 투덜거렸대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과 고민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누군데요? 목사님이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지원도 안 했는데 누가 목사님을 불러요? 원서를 안 썼대요. 지원도 안 했는데 누가 목사님을 불러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절대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대요. 미쳤다. 교만하다. 그 목사님은요, 교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답니다. 정말 보통 상태에서 이런 간증을 본다면요, 이런 관계를 보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미쳤거나
정말 엄청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서는 쓰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목사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시대에 담임 목회지를 가는데 청빙 지원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이력이 있거나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다린다? 누가 봐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상식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기라도 해야 상식이죠. 근데 그분은 이 상식을 넘어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이분처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만한 신뢰가 있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견딜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결국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니 주변에서 과연 어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어떤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옥권 교회, 이민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 목사님들이 보면서 그냥 웃었답니다. 콧방귀를 낀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 아니 어떻게 발음도 어눌한 2세 영어권 목사가 1세 한옥권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무모하죠. 맞습니다. 믿음은 무모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월요일 오전 아침에 필라델피아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그냥 타지 번호라 무시했는데 문자가 왔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장로입니다. 청빙위원회를 대표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목사님은 문자를 받고 어마어마하게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무모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께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못 보낸다. 안 보낸다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번 와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결국 한 달 전에 청빙 설교하러 갔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청빙 설교하러 갔을 때 말했습니다. 투표 90% 이상 나와야 보낸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배짱 있게 안 보낸다고 딜을 하고 있고 투표 90% 이상 나와야 간다고 말한 것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하시게끔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표 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 주셨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행복하고 예배 분위기로 투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97%가 나왔습니다. 이 권달리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고 제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전하려고 그 목 놓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일 텐데 가만 계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힘이 들기도 하고요. 때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생각되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서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미가 이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목노아 하나님께 외쳤던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나를 향한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진리와 용기로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알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주신 귀한 영적 능력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